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 찬송가 315장입니다.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6장 20절로 마지막 35절까지 말씀. 잠언 6장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잠언 6장입니다. 20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 말씀 같이 봤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흘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동반하는 자도 그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드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이라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가늠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토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솔로몬의 잠언, 솔로몬이 젊은이들에게 권고하고 충고하는 15편의 그러한 잠언의 내용이 우리가 1장부터 9장 18절까지 내용인 것을 이 잠언을 시작하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20절로 35절은 이제 솔로몬의 잠언 12번째 그러한 젊은이들을 위한 충고 혹은 권면의 그러한 말씀인데요. 우리는 이 말씀의 내용을 이미 다 몇 번 나누었습니다. 잠언 2장 16절로 19절에서도 다루었고요. 5장 3절로 20절에서도 다루었던데요. 우리 인간을 파멸로 이끄는 그러한 음행의 문제에 대하여 솔로몬은 마치 아버지가, 마치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아들에게 그렇게 여러분 교훈하는 것처럼 여러분 말씀이 증거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음행의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7장 1절로 27절을 보니까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9장 13절로 마지막 18절의 내용도 바로 이 음행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걸 볼 때에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사람들이 그 지혜를 놓쳐버리게 되는, 그리고 우리 인간을 가장 쉽게 빠뜨리는 올무가 되는, 그게 뭐란 말입니까? 음행의 문제라는 것을 오늘 솔로몬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을 조금 더 세밀하게 본다면요,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20절로 21절은 음행을 금지하는 그 본격적인 충고에 앞서서 이를 충고하는 부모의 교훈에 대하여 여러분 지금 그 명령을 우리가 듣게 되고요. 22절로 24절에 보면 부모의 교훈을 실천할 때 얻을 수 있는 좋은 결과가 기록되어 있고요. 마지막 25절부터 35절에는 음행으로 인한 그 비참한 결말, 그 결과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음행을 금지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가산을 탕진한다고 했습니다. 27절에 보면 불을 품고 있다고 했습니다. 28절에서는 숯불을 여러분 발에 밟고 있다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지요. 이게 뭘 말합니까? 결국 음행의 문제는 그 결과가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가산을 탕진하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불을 품고 있으면 그 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숯불을 밟고 있는 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할 수 없는 그러한 무서운 결말을 보게 된다는 거. 오늘 솔로몬은 이것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아이러니하게도 사실 솔로몬의 탄생을 본다면 어떻게 되어진 겁니까? 다윗이 여러분 우리아라는 그러한 군사의 아내였던 바세바를 취한 결과가 아닙니까? 우리는 다윗의 그런 엄청난 큰 실수, 이 실수가 이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는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태어난 여러분 첫 아들은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여러분 환난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솔로몬은 더더욱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여러분 증가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우리 삶의 예부로부터 오는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늘 잠언 6장은 그 내용을 하겠지요. 어제도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은 아무리 나 이거 하지 말아야 해 하면 안 되라는 거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안타까운 건 우리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예보적으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정리할 건가 그 방법을 여러분 사실은 누구와 연관을 지어야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여러분 해결할 문제지 우리 마음의 작정, 우리 의지가 사실 얼마나 강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 사실은 자고 일어나면 또 바뀌잖아요. 어제까지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또 바뀌어버려요. 또 눈에 보여지는 그 어떤 것들, 귀에 들려지는 그 어떤 소리에서 우리의 생각은 언제간지 바뀌어버리고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음행의 문제를 우리가 여러분 죄를 범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결단과 의지가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입니까? 성결에 추가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우리의 관계가 더 가까웠고 더 가까우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찬송가 315장을 선곡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가사 가운데 그렇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구합니다. 큰 은혜 주신 내 주 예수님이 뭐라고요? 이전보다 더욱 주를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욱 주를 사랑하고 여러분 사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의 원칙은 내가 주님과 얼마나 더 가까웠고 가깝느냐에 이 모든 건 다르지 않을까요? 내 주 되신 주를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그 사랑함으로 늘 주 앞에 우리가 가까이 나가고 사랑하고 사랑하다 보면 뭘 깨닫습니까? 그러나 내 허물들이 다 보이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주께로 나가 더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 말고는 무슨 답이 어디서 있겠냐는 거예요. 누가 어떤 노력으로 어떤 힘으로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결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답일 줄로 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봐봅니다. 25절 26절입니다. 오늘 보면 25절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흘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흔적과 끝만 남게 되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 음행의 문제가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그 문제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고 그렇습니다. 가산을 다 탕진하게 되고 또 어떻게 돼요? 귀한 생명을 여러분 사냥해 가버린다는 사실을 기록하면서 우리가 25절에 보니까요.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는 이 말을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음행의 문제 여러분 가장 시발점 뭡니까? 글쎄 이게 다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만 맞을 것 같아요. 여자는 소리에 민감하고 남자는 뭐예요? 여러분 보여지는 것에 민감하다고 합니다. 보여지는 거. 그렇죠. 여자는 소리에 민감하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자가 아니니까. 근데 남자는 제가 봐도 그래요. 남자들은 뭐에 민감합니까? 시각적인 굉장히 민감한 것 같아요. 보여지는 거. 솔로몬이 지금 잠언 가운데 이 말을 쓰고 있는 거 그거잖아요. 아름다운 거 뭡니까? 보여지는 거. 아름다움이 귀에 들립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눈꺼풀로 홀리는 거 뭐예요? 보여지는 거. 이게 대단히 큰 문제, 죽음이 되고 있다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나시인 됐던 삼손이 무너집니다. 왜 무너져요? 들릴라의 그런 미모, 여러분 보여주는 거잖아요. 보여주는 거. 어찌 보면 여러분 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도 우리가 앞서 다루었습니다만은 왜 그가 바세바에게 빠져버립니까? 보여주는 거. 옛날 구소련에 있었던 사건 가운데 이 자료를 참고하다 보니까 그런 자료가 하나 뜨더라고요. 1959년에 미국의 프랑스 여러분 드골 대통령이 이 러시아 지금의 러시아죠. 소련의 대사를 파견하는데 마진이라는 대사예요. 마진. 그 대사가 부임하게 되니까 소련이 여러분 KGB가 어떤 것입니까? 미인견을 씁니다. 당시 여러분 소련의 대여배우였던 라리사라는 그런 여배우를 이 마진 대사가 여러분 초청돼서 그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그렇게 참여하게 하고 이 마진 대사가 서점 가면 서점에 누가 있습니까? 라리사가 있습니다. 식당 가면 식당에 누가 있습니까? 라리사가 있습니다. 미모 여인이에요. 소련의 여러분 그런 대배우니까 이것을 KGB 뭡니까? 소련에 이를테면 이 뭡니까? 안보위원회 거기서 계획적으로 미인견을 써가지고 뭘 빼내려고 마진이라는 여러분 대사는 드골 대통령의 절친이었대요. 당시 드골은 늘 그렇게 말했대요. 유럽에 여러분 프랑스가 중심이 되어서 어디 미국과 소련을 중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겠다라고. 그래서 이 마진을 이용해서 미인견을 쓴 마진을 끌어들여 가지고 어떤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유럽과 미국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려고. 물론 끝내 이게 실패로 돌아갑니다만 물론 마진은 넘어가 버려요. 라리사의 그런 미모에. 그래서 엄청난 죄를 짓습니다만 그러나 끝내 러시아의 소련의 그런 계획은 끝내 숲으로 돌아가고 맙니다만은 근데 이 문제가 사실은 여전히 지금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무엇으로 평가해 버립니까? 먼저는 보여지는 것. 그가 어떻게 생겼느냐? 얼마나 잘생겼느냐? 자꾸 키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키가 항상 보통입니다. 자꾸 사람들은 키를 말해요. 아이고 그 집에 사이는 키가 크거나 작다. 제 영리가 그래서 너는 보통이라고 걱정하지 마라. 성도 여러분 정말 조심할 일입니다. 보여지는 것, 그 보여지는 것이 결국 무엇을 가져옵니까? 사람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만들어더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세 아들들 중에서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을 세우기 위하여 여러분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 앞에 이세의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딱 등장하니까 사무엘의 마음이 떠나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6절에 보니까요. 사무엘이 이세의 큰아들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 엘리압이 아마 사무엘의 눈에는 그렇게 좋았는가 봐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라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마는 사무엘상 16장 7절을 말합니다. 여호와께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뭘 보지 말라고요? 키.
면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음행의 문제 우리 삶의 가장 치명적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의 이유는 뭡니까? 바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환경도 보고 사람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과 조건의 모든 것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결정해야 할 이유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뭐가 결정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주님께 묻고 물어서 주의 뜻을 따라 결정하고 선택해야 할 삶이지, 보여지는 그런 어떤 이외적인 조건과 어떤 환경과 상황 위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살아간다 한다면 우리는 다윗과 같은 범죄를 짓지 말라는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우리 삶은 여러분 그렇게 연약해요. 사실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어떤 생각을 먼저 가져야 합니까?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서만 결정할 것이 아니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선택과 결정은 주가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이 다가 아니라 주가 좋으신 것이 무엇인가를 묻고 물어서 주님의 뜻 가운데 결정하게 된다 한다면 그 인생은 결국 후회할 일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먼저 우리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어떻게 보일까요? 사람들에게. 저도 새벽에 한 30분 40분 공을 들입니다. 화장실 가서 면도하고 머리 가르고 분장해야 하고. 왜 그런가 하면 성도들 앞에 제가 어떻게 보여줄 건가 굉장히 저도 예민하거든요. 근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이 아니라 뭘 말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먼저 생각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이 먼저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보실 건가를 먼저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늘 하나입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마다, 무엇인가를 진행할 때마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 어떤 것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내 마음에 든다 했을 때는 하나님께 구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수많은 거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보여진 것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고 어떤 것들을 결정해야 한다면 주님께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은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먼저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어떻게 보여줄 건가를 고민하고, 그리고 주님이 보시는 눈, 주님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 모든 것들을 보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기도하여 결정해 나가는 여러분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요 굉장히 똑똑한 존재입니다. 우리 사람을 홀릴 만한 그런 아름다운 계획들 누가 보더라도 야 맞아라고 그렇게 찬사를 보낼 만하게 모든 것들을 세팅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절대로 조심해야 합니다. 주님께 묻지 않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 결국 우리를 여러분 망하게 하는, 오늘 본문 말하지 않습니까? 가산을 탕진하게 하는, 우리의 생명을 빼앗기게 되는 끔찍한 결과가 가져오니까 늘 주님 보시기에 어떠할까를 기도하면서 이 하루도 여러분 주 안에 승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잠언, 우리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위로부터 당하는 수많은 일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